하나님께 찬양 드립시다. It's my 예배하니 나를 주신 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오늘의 말씀은 시편 13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어가면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의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오늘도 몇 구절씩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고자 합니다. 먼저 1,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다윗은 원수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날 동안 마음에 근심하는 가운데 그의 원수는 그를 대항하여 자긍하며 의기양양해 하였습니다. 종일토록이라는 원어는 날마다 혹은 계속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의 근심과 고통은 여러 날 동안 계속되었고 점점 커져갔다고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잊으신 것 같고 그 얼굴을 숨기신 것 같았습니다. 그는 다윗을 돕지도 않으셨고 그 하나님은 핍박하는 악인을 징벌하지도 않으셨고 다윗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도 주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여러 날 동안 계속되었고
그의 마음의 고통도 여러 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높으신 뜻, 기쁘신 뜻, 지혜로우시고 선하신 뜻, 완전하신 뜻 가운데 어느 기간 동안 다윗을 그렇게 두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여 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르짖으며 기도할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는 그의 정하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3, 4절 읽어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고난 중에 다윗은 하나님께 두 가지를 기도하였습니다. 첫째로 그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생각한다는 원어는 본다, 주목한다, 중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중시하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행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소돔에서 건지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생각하셔서 요셉을 잉태케 하셨습니다. 한나를 생각하셔서 사무엘을 잉태케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직면하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의 해결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심과 배려 안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눈을 밝힌다는 것은 낙마하기 쉬운 고난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며 또 자신이 처신할 바를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판단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부족이 있으면 철저히 반성하는 것도 포함될 것입니다. 고난의 현실 속에서 사람의 눈이 어두우면 바른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믿음 없이 행하고 말과 행위에 실수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이 밝아야 합니다. 또 다윗은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목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망의 잠을 자지 않기 위해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낙심은 사람을 불신앙에 떨어지게 하고 불신앙의 결과는 영적 죽음입니다. 불신앙은 영적으로 잠자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잠입니다. 또 그는 그의 원수가 그를 이겼다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기뻐하지 않게 하기 위해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의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거나 손이 피곤해지면 대적자들이 기뻐할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다윗은 고난의 현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인 사람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특히 고난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그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 그의 긍휼과 인자의 품에 안겨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를 후대하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원수들이 그를 핍박하고 대적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그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그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현실의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또 이런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겠다고 말합니다.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구원과 후대하심은 그의 기쁨의 이유이며 찬송의 이유이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기쁨과 찬송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3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도 때때로 고난의 시간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에게 주시는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버려두시지만 그러나 어떤 고난이든지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고 겸손케 합니다. 또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세상에서 어려운 문제를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다윗처럼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고난의 현실 속에서 우리 자신의 부족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포기하거나 낭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또 그 모든 일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고난의 현실 중에서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온전한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의지하며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